요한복음 5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 표어를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깊은 의중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홀로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어우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본인 스스로 수평적인 삶을 배제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삶만 중요시 여긴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과 그야말로 수평적인 삶만 강조한다면 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즉 우리들은 언제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수직적인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삶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대표적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홀로 혼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적인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수직적인 삶을 추구하셨기에 그 힘으로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수평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본인 스스로 이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가 어우러질 때 우리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증명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이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변할 뿐 아니라 그릇된 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3절 또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메시자이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여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 자신 스스로를 증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증거 역시 유한한 그런 인간의 증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증거하셨나요? 우리 36절 말씀,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역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일가, 행사 또는 사업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 즉 구원자로서 주님의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명은 타인의 말이나 평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자체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 좋은 증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본인 스스로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시요 당신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기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당신의 그 아들을 그리스도시요 또한 당신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자 예식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추한 인간들과 더불어 사시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과 당신의 삶을 나누시겠다는 선언의 예식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존심과 기득권을 포기하신 채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수직적인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수평적인 삶의 조화가 바로 이때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또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 이 말씀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본인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면 그들과 영원토록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당신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삶을 이미 영광스럽게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도 영광 받으실 것을 운명적으로 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임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삶,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그 삶이 바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거는 바로 사람의 말이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삶 전체가, 그리고 그 삶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증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이 말이 아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믿음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이것을 바로 구원자의 바른 믿음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갈 것입니다. 알아오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수평적인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또 흑암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증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수직적인 관계, 또 우리 이웃들과는 수평적인 관계에 힘입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한 그 마음들 받아주시옵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